할렐루야. 예, 우리 사는 날 동안 늘 주님의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갈보리 자연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라. 네, 이 말씀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때에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이 25장은 예수님의 그 재림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어떤 모습인가 그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죠.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자,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앞에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뭐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앞에 24장과 연결이 되겠죠. 그 24장은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말장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그걸 25장에서 비유를 들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24장 중에 오늘 25장 이 말씀과 연결된 아주 핵심인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우리 24장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25장의 시작은 바로 그때에 누가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시고, 신랑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오늘 열처녀,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익숙한 말씀인데요. 자, 열처녀를 비유로 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때를 맞이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라고 할 때요, 우리는 이렇게 숫자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숫자에 관심을 할 때. 그래서 10명이 뭘 뜻하는가, 처녀는 무슨 뜻인가, 기름은 무슨 말인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이렇게 나눴는데 도대체 3대 7도 아니고 4대 6도 아니고 왜 꼭 하필이면 5대 5로 나눴을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요, 사실 저 이단 신천지가 25가지의 이 비유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나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비유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예를 들면 금방 알아듣기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비유를 말할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인지 금방 이해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런 원리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비유가 이제 예수님 당시와 우리 당시에는 당시에 우리와의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비유를 그 말씀에 충실하게, 그 비유의 원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잘못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변 상황을 예로 들어서 쉽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원래의 뜻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10개,
10명 단위를 하나로 봤어요. 예? 하나로 봤다고요. 10명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셌단 말이죠. 10명 단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동네에 회당을 지으려고 하면, 마치 오늘날의 교회잖아요. 회당을 세운다고 그러면 10명이 되면 그 회당을 세울 조건이 되는 거였어요.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자격, 그런 조건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10명의 처녀를 예를 들었다. 10명을 예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한 회당 안에 10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회당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 회당 안에도 미련한 5처녀가 있고요, 슬기로운 5처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지만 교회 안에도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있다 그러면은 누구 그거 아니잖아요.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제일 안전한 말이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신랑은 누구예요? 내 옆에 사람이에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한 교회 안에서 그 당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오늘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한 교회 안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의 뜻,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본질적인 명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이거 가로 쳤잖아요. 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자, 본질적인 명령은 깨어 있으라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게 뭡니까? 깨어있는 신앙이 되라 하시는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 깨어있는 신앙은 준비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다. 자, 여러분, 10명의 처녀는요, 지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 속에 있잖아요.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나 똑같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똑같이 이 초대받은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도 보세요.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어떻게 졸며 잤다고요? 다 졸며 잤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고 그랬으니 미련한 5처녀는 다 잠을 잤고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 있었나 보구나. 여러분, 설렁설렁 보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이 등 들고 기다리고요,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봐서는요 전혀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 봐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외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점이 없어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아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열 처녀의 다른 점이 뭐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등은 똑같은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어요. 등을 가졌는데 그 안에 어느 정도 기름이 있어요. 그 안에 어느 정도 기름이 있어요. 자, 슬기로운 자들도 등을 가졌어요. 그 슬기로운 자들이 가진 등 안에도 어느 정도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예요? 예비한 기름을 따로 그릇에 하나 더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따로 하나 더 가지고 있었다. 우리 7절과 10절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7절과 10절 시작.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쟁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발단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니 기름을 더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여기서 이 기름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름도. 여러분 보통 성경에 기름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령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성령님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름만 나오면 다 성령님으로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등 안에 있는 기름은 불을 켜면 달아져요, 안 달아져요? 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도 사용하면 달아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름을 성령이라고 알면 안 돼요. 막 성령을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준비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 여러분 지금 여기서 똑같이 등과 기름이 있어요. 등과 기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등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은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은 형식 안에 담은 나의 신앙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10명의 처녀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등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외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담고 있는 이 내용물, 이 담고 있는 신앙의 질적인 면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질이 다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잘 갖춰야 돼요. 이 틀이 있어야 내용도 담기 때문에 금가거나 깨지면 안 되잖아요. 예배도 순서에 따라 형식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조직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형식을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아름답지 못하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형식이 있지만 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란 이 형식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교회이고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이 달아져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에 이 문제를 닥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떤 상태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위기가 아닌가, 신앙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 안에 이 신앙의 질이 내용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만일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 안에 말씀의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위기 때에 기도하던 사람과 그렇지 않던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나눠달라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려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신앙의 내용이 그냥 겉모습만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내용이 바로 그럴 때에 위기 때에 시험 때 고난 때 환난 때에 나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으라는 이 준비성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7절, 10절 다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입술로 사람들에게 준비라는 단어를 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준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 준비성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안에 보이는 등과 같이 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심령에 말씀을 담고 기도를 담고 믿음을 담고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준비된 깨어있음으로 준비되셔서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신앙은요 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릴 수가 없다. 우리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드디어 신랑이 온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아직 도착한 건 아니에요. 온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열 처녀가 다 졸고 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자다 깨보니까 미련한 자들의 그 등불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위기잖아요. 위기. 이때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기름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예, 빌려달라, 꿔달라, 나눠달라 다 말이지만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눠달라고 하면 나눠줄 줄 알았어요. 예? 나눠달라고 하면 나눠줄 줄 알았는데 슬기 있는 자들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 나눠줘도 되지 뭘 그렇게 매몰차게 하나 그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이잖아요. 이게 만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의 의미가 없을 때 나눠줘라 그 말씀이라면 슬기로 다섯 처녀는 매몰찬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비유는 신앙은 남의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남의 것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덧붙인 게 있잖아요. 방금 그 9절 말씀에서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너희 쓸 것을 사래요. 우리는 우리 쓸 것이 내 몫이 있는 거고, 너희들은 너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준비해야 될 몫은 너희 거라는 거예요. 너희 각자만의 등이 다르듯이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도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내 대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누가? 내가 맞이하는 거잖아요. 너희 쓸 것은 너희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너희 거라는 거예요. 너희 거.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남 대신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 계세요? 남 대신에? 그런 분 없잖아요. 남을 대신해서 찬양대에 있고 남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분 계세요? 물론 남을 대신하는 것이 중보적인 기도의 의미는 좋지만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그래요. 제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내 대신 열심히 교회 다니고요, 제 대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즉각 반응은 가까운 데 있다는 건데. 자, 그래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사실은 속마음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걸 수도 있어요. 핑계도 대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니까 하는 이제 소리라고 쳐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열 처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비유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여보, 내 대신 오늘 가서 기도 좀 많이 하고 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 내 대신 가서 자리 좀 채우고 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차라리 나 못 가겠다고 하는 게 더 훨씬 나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대신 누가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어느 교회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그 예배를 이곳으로 빌려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에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남 대신 할 수 있어요? 참회의 기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주교회 장례를 가보면 정말 열심히 막 말씀, 그 성경 읽고 찬양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계속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틀린 거예요. 우리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여러분, 천주교는 죽은 영혼이 죽으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중간 지점에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막 경을 외듯이, 경을 외듯이, 불경 외듯 경을 외고 막 찬송을 틀고 예물을 갖다 막 거기다가 놓고,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대신해서 열심히 이런 공로를 쌓아주면 빨리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빨리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대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천국 가도록 죽어준 사람도 없고, 그 누가 대신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대신 달려 죽으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을 대신해서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손을 들어 찬양하고 내가 준비하여 예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내 신앙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구원의 삶, 천국 가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여 주님이시라는 이런 확실한 고백이 내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오늘 나는 기쁨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될 수가 없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다림이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확실하게 깨어있는 내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깨어있는 신앙은 내게 주신 기회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뭐 하러 갔습니까? 기름을 사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서 묵상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적인 어떤 면이 있잖아요. 시간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러 간 사이라는 거예요. 사러 간 사이라고 하는 그 간격, 그 틈이 있잖아요. 그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멀리서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과 온다고는 했지만 신랑이 지금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디까지 왔는가는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은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도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말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모르는 거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모르는 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예. 누구만 아세요?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로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아까 신천지 얘기했지만 시한부 종말론들이 많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은 아직 오지도 않은 예수님을 온다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미 왔대. 그래서 저 신천지의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성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죠. 신랑이 지금 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때를 밤이 아닌 낮과 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언제든 기름을 나눠줄 줄 알고 살 줄로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언제나 교회
뭐 시간만 되면 교회 나가면 되고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고 언제든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지금을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은혜 받을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이 고동치는 이 순간에도 눈이 깜빡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받은 구원을 지키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거기까지 인정이 되어야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예수님 오시지만 반드시 문도 닫힌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 기회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서할 기회도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을 기회도 있잖아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커튼을 딱 거두면서 주님 오늘은 오시렵니까? 그 말씀을 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항상 그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소망이 참 거룩한 모습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도 좋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눈을 떠보니까 지금 주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오늘 눈을 떠보니 지난밤에 안 오시고 잠자는 동안 오시지도 않고 또 새 아침을 맞이했으니 오늘도 내게 기회를 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빌어먹을 세상 빨리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주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울분에 차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오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 오늘도 내가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오늘도 말씀 보고 내가 성령 충만함 속에 살도록 오늘 하루도 또 기회를 주셨구나. 오늘도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셨구나.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또 주셨구나. 다시 기름을 채워 넣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셨구나.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있는 신앙이 되라고 하신 명령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격려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신앙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 우리 안에 신앙의 내용을 담아라. 네?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내일 저기 새날 새벽 기도입니다. 내일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에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된 외적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깨어있는 신앙을 채우고 준비하시고 이 신앙을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 내 대신 누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한 번입니다. 한 번만 오십니다.
그 기회가 한 번이라는 거죠. 오늘도 깨어있는 이 신앙이요,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지만 이 기다리고 있는 하루하루가 오늘 내게 주신 기회임을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도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과 함께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시는 재림에 대한 신앙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시고 격려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안에 준비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신앙을, 이 준비를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기회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이웃에게로 더 가까이 사랑과 은혜와 또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더 열심히 오늘 내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막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산소만교회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신앙의 내용을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또 빌릴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이 믿음, 이 천국 가는 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을 오늘 우리는 목숨처럼 여기고 참으로 이 믿음 굳건하게 지키며 또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오늘 내게 주신 참으로 귀한 생명과 귀한 날을 내게 주신 기회로 알고 감사하면서 이런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 또 기다리는 우리 복된 우리 산소만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겸손한 예물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겸손하고 또 참으로 거룩한 믿음의 예물 그리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이 예물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또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 또한 있사오니 주여 그 감사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삶 가운데 더 풍성하고 놀라운 감사의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얼마나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참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였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노고를 기억하시사 주여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돌보시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산소만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그렇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귀한 10의 1조의 예물과 세상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 없고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내 작은 인생의 일부라도 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는 귀한 그 중심이 이 감사의 제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음을 믿사오니 주여 그 하늘의 영광이 그 뜻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가정과 일터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과 주예물과 또 성교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산소망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교회가 올바르고 굳세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교회의 사명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구별된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또한 그 구원의 역사들을 감당하고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산소망교회의 모든 축복된 비전이 다 되게 하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로 객지로 다주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항상 들려오는 소식들 복된 소식만 전해져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해 주시며 저들의 꿈이 인간의 꿈이 아닌 인간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 말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만큼은 소망이 있다 말씀대로 따르겠다 기도하겠다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우리 복된 자녀들 저 영아에서부터 청년의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온전한 구원의 노래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병상에서 또 치료를 하며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 흘린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모든 환처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오늘 우리는 오직 위정자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 하나님 들어응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땅 이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도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산소만교회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깨어있는 신앙으로 여기저기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